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서론.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그 명칭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데바림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 출애굽을 이끈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저자고, 이 기록 시기는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그 앞에 있는 모압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를 이제 기록한 목적은요, 출애굽한 제1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죠. 이제 그 무리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껏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과연 이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을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신명기 구절을 보면 1장부터 4장은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십계명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하고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답게 사는 것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선포고, 그다음에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축복하고 죽는 내용,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소와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그 신명기를 선포한 장소가 요단 동쪽의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그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다른 성경도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 이런 것들, 또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성경이 소설이 아니다. 자꾸 오늘날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구다, 소설이다, 막 꾸며서 쓴 얘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시기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인명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러는데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염두하고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그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정탐하고 들어왔죠. 거기를 말하는 게 그때 인제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2 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11 일, 그러니까 열하루, 그러니까 11 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1 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못 들어갔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이 신명기를 선포하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계산하면 39년 10개월이 된 때죠. 그러니까 11 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 39년 10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40년이죠. 예, 40년이 걸렸다 그 얘기예요. 이제 11 일이면 처음엔 11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불순종을 했잖아요. 불순종을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과거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면 좋겠지만 물론 이해하고 믿으면 더 좋지만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이런 걸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실론못에 가서 진흙을 예수님이 발라준 진흙을 그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더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그래서 가나안 땅 절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그냥 가능한 거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엉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냥 순종해야 이해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4절. 그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또 지금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선포하고 이제 가르칠 때 요때가 언제냐면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에 도착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6월에서 10월 정도 그때 사이에 모세가 이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지금 이제 신명기서를 선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직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항상 명심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방금 전에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네가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거를 교육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를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지금 이제 신명기서를 선포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먼저 신명기 보니까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받은 율법이지만 그건 이제 40년 전에 받았던 거를 다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무장이 돼야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앙을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에 주었던 말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2세대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되는 가나안 땅, 천국에 다 입성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완벽하게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